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또 7월 6일로 돼 있냐? 8월 31일이죠, 오늘이? 예. 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새로운 9월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 한 나라는 바로 보이는 세상의 나라이고요. 또 한 나라는, 다른 한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흔히 가장 큰 서러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 그리고 가족과 재산과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트 피플. 베트남이 패망하고 공산화될 때 그들을 대적했던 민주 세력들이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려고 하다가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공해상에서 그 배 위에서 떠돌다가 몰살당한 참담한 불행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보트 피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잃어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한들 여러분, 나라를 잃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를 잃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굴이 어두우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 잃은 사람처럼. 표정이 그게 뭐냐? 너 나라 잊었냐? 나라 잊어버렸냐? 한번 좌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굴이 어두우면,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이면,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면 우스갯소리로 야, 나라 잊어버렸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로 인한 악한 나라에게 점령을 당한다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수백만 명이 죽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악한 자들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 천국이 아닌 지옥, 참 평안이 아닌 고난 등 한번 상상해 보시고,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이 고난이 있어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지옥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일회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오면서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친한 어머님이, 경로당의 절친한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이제 88세신데 자기는 나는 88세까지만 살아야지, 입이 보살이요. 입이 보살이. 네? 그랬는데 딱 88세에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 맞아요? 일주일 만에? 두 달 만에 딱 판정받고 2달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긍정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만 사시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몇 살까지 산다고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가는 거에 순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놓고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의 건강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007년 전 이스라엘은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국제적 이 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백성들 자체들도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파괴되었고요, 성벽도 파괴되었고요, 모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쓸만한 일꾼들이라고는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요, 비참한 현실만이 있는 것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포로까지 돼서 잡혀가요. 가정이 찢어져요. 식구들이 흩어져야 돼요. 먹을 게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는 신앙적 위기감과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린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렸다,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고 이러한 신앙적 위기와 절망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현상에는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잇따르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성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임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강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를 경외함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처럼 우리의 희망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순식 집사님이 나는 아직 성령을 체험을 못했대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새 일을 행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를 못 믿는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는 무조건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8월의 마지막 거룩한 성일, 또한 지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구별된 시간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들마다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이 가을의 길목, 새로운 9월에는 소망의 기도 제목 위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이 임하려면,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임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 것이 지나갑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내 안의 슬픔과 근심과 염려로 나를 가두지 말고 이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픔과 상처도 다 생각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거룩함과 기쁨만이 넘치도록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못 잊어요. 지금 당장 모세를 통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광야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포로였지만 그래도 먹거리는 해결이 됐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 큰 문제는 애굽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자유였지만 정신은요, 아직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이 자기 나라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하잖아요. 어쩌면 애굽이 자기 나라 같고 애굽 왕이 자기 왕 같고, 혹은 애굽 왕이 두렵고 감시하는 것 같고 쫓아오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종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 기억으로 인해서 그 노예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가 애굽의 잔재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편 45편에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으로 시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시집으로 왔으면 천국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세상 것을 잊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고
옛것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집을 왔으니 천국 사람이어야 되죠.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연구해 봤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는요, 자, 앞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요,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최고 많은 40%를 차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40%예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3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시작.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을, 택도 없는 생각, 아무 관계도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생각들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0%나 되더래요. 또한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계속 있죠. 네.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12%. 그런데 반면에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하느라고 그 염려의 생각에 빼앗긴 사람이 무려 10%. 그 나머지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8%밖에 안 되더래요. 92%는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리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임하지 못한 분들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 92%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지금 당장 성령을 받았다 한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00명이 갑자기 때려 들어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준비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껏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이 숙제, 이 기도 제목을 한 번에 싹 해결을 해준다고 하는 게, 이거는 그러면 성령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를요, 사람들이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 프란시스를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요, 선지자 엘리야가 업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상 숭배와 대결을 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기도의 능력으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가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요, 후계자를 엘리사를 세우고요, 왕권과 죄를 고발하고요, 승천하는데 불수레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같은 본성, 감정, 약점을 지닌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엘리야와 같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성 프란시스의 그의 기도문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 프란시스의 그의 기도문.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는 특별하고 더 잘났고 이런 능력이 대단하고,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어렵고 힘들고 슬펐던 과거들은 싹 다 잊어버리시길 바래요. 다 지워버리시기 바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가 임하면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으로, 지금의 내 상황과 환경,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냐? 첫 번째,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야.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늘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정하여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장차 들짐승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 그는 다시 말해서 내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심지어 잘못된 겹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분이 좋은 게 전에는 극동방송에 제 CD가 한 장밖에 이게 안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 극동방송 어플을 깔면 이제 지역마다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그게 뭐 창원, 서울, 뭐 강릉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제 저는 우리 박준규 PD 거를 잘 들으니까 그 전북 극동방송을 이렇게 맞춰 듣는데 그 옆에 보면 찬양 FM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는 24시간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차에서도 뭐 저는 이게 데이터가 많으니까 무제한이니까 그냥 계속 잘 때도 틀어놓고 집에서는 와이파이로 틀어놓고 그러니까 찬양이 끊이질 않죠. 요즘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전에는 제 음반이 하나만 걸려져 있었어요. 극동방송에 본사에. 그래서 준규한테 내 거 왜 하나밖에 안 돼 있냐 그때 자기 후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대. 그래갖고 자료를 보냈더니 요즘 차를 운전하다가도 전주만 들어도 참 희한하죠. 똑같은 노래인데 전주만 들어도 설마 그러면 바순으로 다 연주가 나올 막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막
색스폰으로 막 이런 거 나올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찬양을 연주하는 김성 목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어느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 장로님은 인천에서 목축업을 했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인삼의 대가인데 이 장로님은 목축업을 했대요. 근데 목축업을 시작할 때였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소들이 자꾸 죽어만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 뭐 돈 1, 20만 원도 아니고 소들이 자꾸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교회에서 예배당을 또 짓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또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장로님이라 그래요. 장로님. 이 장로님은 죽다 남은 소들을 다 팔아서 교회를 지었대요. 생활은 말도 할 수 없이 어렵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암송아지들만 계속 놓는 거예요. 수송아지도 안 놓고 암송아지만 10년을 그렇게 암송아지만 계속. 그런데 한 번은요. 송아지를 한 번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수송아지 2마리가 딱 나오더래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소가 갑자기 늘어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에서요, 이 간증에서 저는 신묘막측하신, 오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뭔가 하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무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답은 없어. 아무리 써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렇게 봉양을 했더니, 그렇게 공개를 했더니 위험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의 묘하게 만들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저는 이 9월이요, 우리 이레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에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달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핑계 이유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은 기적이 아니어도 저는 소망하기를 어떤 면으로든지 여러분들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지옥인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욥에게 불어닥친 불같은 시험도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사단을 허용하지 마시고 보혈의 공로로 굳게 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니까는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첫째 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 보내실 때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도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일확천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니네가 나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당장 뭔가 팍짝 이런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날마다 열심히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9월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새로운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모두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